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로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온 순서들을 인도하시며 오로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준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문 교동 가지고 있는 성경 책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인도하시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주니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무엇으로 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내 영혼에서 내 발을 넘기는 데서 건지셨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평안한 자들의 좋은 여호와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시고.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살펴보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고 만나는 이 만남의 시간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냐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고 주의 말씀 앞에 감격하며 그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겨드리며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인생길을 정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여,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하니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오롯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전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영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많이 아픈 영혼들 우리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싸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것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들의 육신이 아픈 것도 치료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또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일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생활할 때마다 위로자여 힘이 되신 주께서 낙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주님까지도 보내주셨음을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랍니다. 새 힘으로 힘든 독일 생활을 넉넉하게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중요한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정말 훌륭한 또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주셔서 이들이 새롭게 아버지 변화되며 이들의 인생길 속에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로 성장하며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오로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만 점거되어지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임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사야처럼 고백하며 누구를 보낼까 하게 이 땅에 보냄받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18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동극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라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목도를 기억하고 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은혜로 휴가 잘 보내고 왔고요. 주일이 가서 저민걸림에 있었던 사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안 들어왔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저민걸림가 마지막에 이제 카펠 전투 두 번에 걸친 카펠 전투가 있었는데 그 카펠 전투지에 그가 죽은 사지가 찍혀서 이제 젊은 시절에 죽게 되는데 그 자리에 가보고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네바에 갔어요. 제네바에 보면 종교개혁단이 있고 그 이제 칼빈에 뭐가 있느냐니까 묘지가 있어요. 제가 칼빈의 묘지는 좀 늦어가지고 들어가보지는 못했는데 앞에서 쭉 보면서 여기는 좀 했구나. 제네바는 정말 세계에서 부자만 갈 수 있는 거죠. 이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 밤에 그냥 뭉쳐가거든요. 우리가 잠을 거기서 잘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리온이라고 좀 떨어져 있는 프랑스에 있는 이제 숙소에서 머물렀어요. 아이고 제네바는 상상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저녁에 갔는데 제가 보니까 건물 자체가 완전히 돈이 얼마나 많던지 늘 이까 번듯하게 딱 하니까 야 여기는 그냥 부자도 아니고 비행기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살아야 되는 동네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제기구가 50개, 비공식 국제기구에 42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했는데 그 칼빈의 묘지가 묘석도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돌에다가 후대하지 말았는데 자기 제시 이렇게 영으로 그 돌판을 했어. 근데 지금 이제 후대 그냥 철 약간 이 벽이라고 하고 약간 이렇게 쳐놨고 묘소도 제대로 안 맞추고 있어. 그런데 가보니까 1917년이죠. 만들어 놓은 그 제네바 대학 안에 성벽이 쭉 있는데 그 성벽에 뭐가 있냐니까 종교개혁의 벽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칼빈하고 이렇게 옆에는 파레, 칼빈, 그의 제자였던 베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시작이잖아요. 이때 동상이 있고 또 옆에 다른 분들은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지역이 아니면 옆에는 크로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동상들도 다 있는데 칼빈만 조금 앞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큰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생각이 많이 펼쳐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웠던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빙글리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고가 왔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선상이나 모든 것들도 다 없애요. 그렇게 걸어왔던 그 자리. 자신이 죽었을 때 아플 때 힘들 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좀 많은 의자예요. 교회 보면은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말씀도 전했거든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러면서 또 마지막 생명을 마무리할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 칼빈의 위치는 제네바 전체 시에서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위치가 지금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세대가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상을 숨기듯이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드러날까봐 아예 무덤에 묘석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제네바 시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만 가는 곳입니다. 그가 그렇게 만들었던 이 칼빈 아카데미가 이제 제네바 대학이 되었어요. 그 속에는 솔직한 말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제네바 지역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호모나 이렇게 동성애 자들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요. 그리고 거기 벽면에 사실은 400주년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걸 느꼈지만 또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참 종교개혁을 하면 매 순간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잊혀져 가야 된다. 하나님만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지난번에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봤죠. 지금은 이제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고 다음 주는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참 보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깊이 찬양해야 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누가? 나 자신. 정말 나 자신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그게 1절에서 5절이에요. 다윗이 말년의 삶 속에서만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거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했잖아요. 잘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게 그래서 주어가 보면 내 영혼은 나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2절. 칼빈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서빙문이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엉터리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알렉산더 6세처럼 그냥 종교적인 위치 안에서 스페인 가문이 나중에 자리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그들이 종교개혁을 그 엄청난 가톨릭 문화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각자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먼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만남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오늘 본문에서 6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로 흘러가요. 자신의 민족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6절부터 18절까지는 전체의 주어가 우리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나의 신앙에서 머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내가 만났던 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이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두 번째
오늘 이 시편의 이제 중간 부분을 보면서 그 주제가 나라고 하는 개인에서 넘어서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나라고 하는 나만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송축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처럼 여기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를 만날 때는 강력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필요해요. 영적인 만남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안에서 만남의 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소망하고 기도해요.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가 만날 때 뭐가 중요하냐니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너가 만날 때는 내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그때는 뭐가 중요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7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 말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서 5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받고 가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뭐냐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아느냐?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모르니? 너희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너희 모르니?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송축해야 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나라에서 인도해서 지금 이 백성이들 이 자리에 서게 했는지 모르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본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 가운데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뭘 깨닫냐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주의 말씀.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규모가 어떻는지 아니면 우리 민족이 어떤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포인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니까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하셨던 역사 그 역사를 묶어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그분을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시인인 다윗은 그렇게 너희도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걸로만 자기의 경험으로만 막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못된 입장에 빠질 수 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 민족을,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까? 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지성으로 보면 이 종교를 넘어서야 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란 존재는 어떠해야 되느냐? 항상 공평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정확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18절에 의하는 하나님은 뭐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정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조금 더 함께 할 수 없는 것, 용서를 조금 더 할 수 없는 것. 그런데요, 종교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는 어때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 이성의 사고에 의하면 신은 형이상학적 하나님, 신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종교적인 사고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신화적인 사고에 있을 때 그리스인들은 뭐 제우스 같은 신을 만들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개념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분명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신의 모습에 절대적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는 분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의 죄악을 보면은 나중에 그 앞 세대들이 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 시대가 될 때까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0년의 사사 시대를 거쳐온 거예요. 후의 시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딱 거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격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어디에 설 수 없느냐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되었다라는 말 속의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해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완성하지 못한, 여호수아도 완성하지 못했던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완벽하게 한 나라가 되고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성취 시점을 보면은 벌써 그들이 나온 것도 4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고.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이 이들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내실 그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개념 안에 이해하듯이 피도 눈물도 없이 눈을 다 가린, 여러분 알잖아요. 뭐 보면은 법원마다 가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 공평한 여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부터 하고 있으면 눈을 다 가렸어요. 이 사람들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울을 들고 하나 팔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어디에 설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들의 신실함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가지고 뭘 하셨냐니까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 본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약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게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사고 속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하게 말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거는 그냥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 단호하고 말해요. 종교적 개념이라면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공의롭고 철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자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본문이 나옵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제약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이 나에게 세계를 열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천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할 때, 행위라는 말이 데라카라는 말이에요. 그의 성품, 성향,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리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가 높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며 그래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니 누구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시편을 읽고 이 시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하신 분이에요. 경책치 않는다. 라야브라고 말해서 말하는데 그 경책이란 말이 다투다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뭐냐? 시시콜콜하게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따지는 것을 경책. 하나 알짜없이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못도 아시는데 내면까지도 아시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나 나는 죽게 되어 스라비들에서 수풀에서 그의 입술에 대고 있을 때 할 때, 그죠?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닌가? 우리를 경직치 않으시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떤 분이? 앞에는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너희에 대해서는 경책하지 않으신다. 그게 뭐냐? 역사였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를 너희가 송축해야 되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공부해봐.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한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너를 되게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말하는 공의의 개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해봤지 않니? 여호와의 행위를 모세가 기록하고 있지 않니? 다 읽어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지금 힘든 시대, 영광의 시대를 거쳐갈 수도 있죠. 그런 게 좀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와 지식과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부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 이후의 인생은 다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참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많은 분들이 아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참 큰 축복이에요.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의심이 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있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적어도 이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400년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사시대를 거쳐왔다는 말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수없는 시대를 봐왔어요. 그렇죠? 저는 그 앞의 시대를 출애굽 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없는 엄청나게 많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살다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축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지요.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결코 변치 않는다. 다시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그들이 정말 살았던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죄를 갚지 않으신다. 죄라는 말은 헤트라는 표현이 되고 죄악이라는 아온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이 죄라는 말은 아주 근본적인 개념이고 표적에서 벗어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죄악이라는 말은 구부러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죄라는 말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뭐냐니까 본질이 어떤 존재냐 하니까 원죄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 구부러져서 일로 가야 되는데, 하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을 해야 가야 되는데, 너희는 모든 방향이 항상 직선에서 벗어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악이라는 말은 그게 삶의 실체에서 매 순간마다 뭐 하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르고 하는 일들도 나쁜 그것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요 내가 바보돼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나를 무시하는데 한번 감지고 싸워야죠. 눈을 딱 감으면요 사실은 돈도 벌 수 있고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공의하고 의로는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뭐라냐니까 의도적으로 내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행이가 뭐냐니까 주관적으로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10절에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는 거예요. 누가? 공의하는. 그 다음에 행동했던 죄를 따라 우리를 갚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해야 되죠. 하물며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하늘과 땅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학생들 하늘과 땅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면 지금 우주로 가는 세상이니까 그 말이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니까 이만큼 만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이 서와 먼 것 같이 말하냐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다. 그러니 뭐냐니까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다윗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종교개혁 이전에 천년의 세월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항상 공로가 조공했어요. 가톨릭 교회도 눈물. 그러니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베네치아 공항 운동 이후로 엄청난 상인들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부가 들어왔어요. 동서양의 무역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수많은 돈들을 중간 기착지였던 베네치아에서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밀라노에서 그 밑으로 쭉 가면서 그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됩니까? 그 공국에서 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해서 향로와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그 중간 기착지를 통해서 가요. 근데 이 상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돈은 성경에 보니까 아니면 연구해 보니까 분명히 돈은 악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을 계속 유지할까? 더 화려한 성당을 짓고 죄송합니다. 암치자. 아니면 그 안에서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걸 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 그 이웃의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공로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의인이 있느냐? 교회의 공로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연옥에서 건져서 반대해요. 아니,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 말씀이 그를 가르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경 곳곳을 율법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율법 전체를 완수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그런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를 쭉 가보면 그렇게 만든 곳에는 그것이 다 밑에가 누군 줄 압니까? 그 성주와 교황과 주교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제일 큰 처벌이 뭐냐? 가장 큰 처벌이 파문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잖아요. 파문당하는 것보다 큰 게 없어요. 자신의 행실을 똑바로 하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교회 한 차례 쳐봐야지. 더 누구보다 화려하게, 더 멋지게. 그리고 그 밑에서 묻히는 연옥의 길들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들이 다 뭘 가지고 있느냐니까 마치 신이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면 모든 종교가 그 공의만을 보고 앉아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성경은 논리적인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훌륭한 천국에 아니면은 저 천당에 아니면 낙원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아야 되는 줄 아느냐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독교만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이 우리의 죄에서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전체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만 보고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 인내를 찾아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축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걸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지 않았니?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하시지 않았니?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자신들은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다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여러분 아비와 어미는 자식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아비와 어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채찍을 들 수 있어요. 채찍을 들어서 치는 이유는 그 자식을 놔두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극단의 자리까지 가고 있는 채찍을 들어서 그 자리에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에 수없이 많은 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뭘 말하냐?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없다. 수없이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오니까 너희는 망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진노의 때를 너희는 피하기를 원해. 지금 기회야 받고 진노하고 무너뜨릴 백성에 대해서, 버려진 이방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시다. 그들은 그 역사 안에 흘러가야만 해요. 그러나 버려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뭘 하냐? 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는 이유, 선지자들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곳곳에 주시는 그 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뭐냐? 영원한 버리기 위한 형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우리를 견책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채찍. 아버지의 마음. 누구를 향해서? 너희 백성을 향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아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14절부터 보세요.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혼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라도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안다면 따라합시다.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사람들이 잘난 척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말하고도 내일 못 지키는 우리라는 거 아세요?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도 바로 15분이 안 돼서 사탄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라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갖다 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오케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죠. 그래 용서하십니다. 그것도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당신은 공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저들을 그냥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죄는 하나하나 갚아가야죠. 그렇게 옆에서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를 꼬드기며 하나님 앞에서 말할 그 사탄에게 입을 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십니다. 사탄이 옆에서 말을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갚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이 그때 갚았어. 내가 갚았어. 사탄이 그러면 불평등하시. 맞아, 나 불평등해. 내 택한 백성에 대해서 난 불평등해. 저들은 내 자녀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한 내 자녀야.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영을 그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본받고 감히 그래 맞아 불평등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고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손축해야 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하나님으로 머물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으로 송축하시는 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전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 다시금 서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정말 왜 교회 나오는지,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 아니 우리가 송축하는 게 뭔지 아니라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송축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며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는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셔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그분 앞에 무릎을 정말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은 오른쪽으로 가라지만 당신이 왼쪽으로 가라면 내가 내 생각을 접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결정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그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고 그의 복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자 하는 자. 나의 머리보다, 나의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판단력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이 가라 하시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20몇 년 동안이나 어부짓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래요. 가만히 보면 무섭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인데?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저 위에 윗지역의 사람인데 여기는 뭐 자기 아버지가 목동이고 잘 모를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뭘 후보에 대해서 안다고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공 쳤는데 와가지고 뭐라니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밤중에 깊은 데 가면 고기가 다 밑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는 수십 년 경험이 있고 또 누구에 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와본 이 수십 년 경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오고 있는 전통 안에서 그 밤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오늘 안 그래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 짜증이 막 불가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자기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줍니다.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하는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배경은 모든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선생이 말하시니 내가 가겠다. 자신의 인생 속에 뭐 하는 것 경험해보지 못하고 수학을 들어간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아니라 주의 말씀. 예,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은 그는 자손의 자손까지
와겠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된다.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길에 뭐가 되시는 인도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못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맞아요. 이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만 가지고 사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체가 매 순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살아요. 불만 불평도 많고 뭐 하는 것처럼 그래. 그렇게 저들 옆에 누가 있느냐니까 정말 엄청난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그랬던 것처럼 매 순간 복을 체험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못 살든 잘 살든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와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톨릭계 막 하지만 그래도 무토 테라스 같은 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뭔데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가진 게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조지 밀러 같은 거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 5만 번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죠. 그런 신앙의 비밀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그런 주님을 son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심장에 전하면서 주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또 아버지 형편에서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우리 길들을 인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성축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이들과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얘기한 눈물들인 손길들 주님이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또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도록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방학 기간을 의미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또 의미 있게 자신의 인생 길들을 준비해가는 듯한 시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서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